우리는 각 가정에서 혹시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나 한번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이 권위 있게 들리나, 상대방이 권위 있게 들어주나, 우리가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말에 권위가 주어지고 있다면 잘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죠. 그런데 나이는 아무리 먹는데 내 위치에서 내 말이 안 먹혀. 애들한테 뭐라고 해도 안 먹히고, 부부한테 뭐라고 해도 안 먹히고, 또 직장에 옆에 사람들한테 말해도 잘 안 먹히고, 내 말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참 신나고 기대가 되는 것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내 말을 귀 기울이고 싶어 하고, 어떤 공동체, 소그룹이든 개인이든 만나면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굉장히 행복하지 않겠어요? 누구를 만나는데도 자신 있고 또 기대가 되고. 어떤 사람의 말은 그냥 말로 끝나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그게 역사의 현장에 카페트처럼 쫙 깔려요. 소위 권위라고 그래요. 권위. 어솔리티라고 하는 이 권위. 우리가 이 권위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이 권위를 잃는다면 반성할 여지가 충분하고요. 이게 권위가 좀 쌓이고 있다. 그렇다면 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늘 말씀 나누는 거지만 권위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주어진 권위, given authority. 주어진 권위. 이거는 참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분여돼요. 가정에 가면 아버지로서 주어져요. 나는 아버지 할 거야. 법적으로 땅 때려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생기면 그저 주어져요. 아버지가 되죠. 어머니도 주어지는 거고. 어머니가 주어지면 권위가 생겨야 되고, 아버지로 내가 위치가 되면 권위가 생겨야 돼요. 권위가 아직 안 생겼다면 내 삶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어떤 권위든지 더 성숙한 회중은 권위와 회중 사이에서 성숙한 회중은 사람의 여하에 따라서 권위를 부여하기보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위치, 그 위격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회중이에요. 저는 권위가 있을 수도 있고 권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리더 입장에서는 권위가 있어야 좋아요. 저는 이제 권위를 가지고 이끌면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성숙한 회중은 제가 좀 별 볼 일 없어도 이 자리를 굉장히 높이 봐요. 이게 굉장히 성숙한 리더십이죠. 회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거든 저를 보지 말고 제 자리를 보셔야 돼요. 제 자리가 순종할 만한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자리,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자리에 복종하고 비성숙한 성도는 인격에 복종해요. 그게 아직 우리가 저 사람이 괜찮아서 복종이 되고 있다면 아직 낮은 단계에 있고요. 강단에 복종하는 이 자리, 위치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성숙해 있는 거예요. 흔들릴 여지가 없어요. 어느 강단에 가도 튼튼해요. 신앙이 보장돼요.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은 별 볼 일 없어도 그 위치를 인정해 주는 신앙이 되니까. 네. 일단 두 위치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리더 입장에서는 주어진 권위라, 주어진 권위. 공평하죠. 근데 회중 입장에서는 이 주어진 권위는 사람에게 복종하기보다 자리에 복종하라. 자리. 이게 바로 존 비비어가 말했던 권위에 대한 정의죠. 자리에 복종하라.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앞에 리더가 내 눈에 안 차는 리더가 딱 서 있을 때 굉장히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눈으로 쳐다보기도 힘들다니까요. 이 복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쳐다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더 좀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죠. 내가 더 성숙해서 눈에 안 차는 게 아니라 내가 볼 걸 못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진정한 성숙은 자리인 거예요. 자리. 이 자리에 복종할 수 있고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요. 평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주어진 권위에는 시간이 중요해요. 내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제게 주어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권위가 더 커지는가? 시간과 함께 권위도 자라나? 그러면 잘하는 지도자예요. 근데 시간은 가는데 권위는 안 자라. 한 리더가 지금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권위 위에 시간이 더해지면 이 권위가 커져야 되는데 이 커지지 않고 그저 작은 권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리더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 회개해야 할 요소가 있죠. 그러면 이 주어진 권위는 시간과 함께 한참 지나고 나면 1년을 지나면 1년만큼의 획득된 권위가 시작돼요. 2년이 지나면 2년만큼의 획득된 권위를 쟁취해요. 어디로부터? 회중으로부터 권위를 획득해요. 김강수 집사님이 저를 인정하는 권위 뺏어와요. 저분이 나한테 패스해요. 목사님 내가 인정해. 우리 신승금 집사님 한번 나와서 개그 한번 해볼까? 사적인 자리에서는 개그 콘서트 같아. 아무튼 앞에서 나와서 한번 해보라 하고 싶을 정도로. 아무튼 회중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처음에는 높은 데서 나를 권위를 주는 것이 주어진 권위고 아래서 올려주는 권위가 획득된 권위예요. 위에서 아래로 주는 권위가 주어진 권위요. 아래서 위로 인정하는 권위가 획득된 권위예요. 그럼 어떤 권위가 진짜일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가 필요해요? 연동되는 거지. 연동돼요. 주어진 권위 때문에 획득된 권위가 가능해지는 거고 획득된 권위는 주어진 권위로 말미암고 또 주어진 권위는 획득된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권위, 내가 주어진 권위를 잘 선용하고 사랑으로, 윽박지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봄으로, 케어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 저분에게 대하면 그래도 인격적이야. 사리분별이 객관적이야. 저분이 생각하는 것은 편파적이지가 않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 그를 통해서 아, KS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획득된 권위가 생겨나요. 자, 그런데 그 권위가 리더의 자리로 선다면 이 권위의 이펙트, 효과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애승희 전도사님이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설교자 위에서 제가 뭔 얘기 하려나, 뻔한 얘기 할지도 몰라, 뭐 이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봐요. 제가 하면 여러분 지금 상태고,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를 갑자기 오셔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똑같이 제가 하는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똑같은 토시, 똑같은 원고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 말을 한다면 어떤 게 진짜 하나님 말씀 같으세요? 누가 이 말씀을 전하느냐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메신저의 권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메신저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권위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권위를 안 뺏기려고 얼마나 막 그래서 잔인한 행동도 하는 거거든요. 덜 성숙하기 때문에 잔인한 행동도 나오고 윽박지름도 나오고 폭언도 하고 막 무리수를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리더에는요, 이 권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를 터치할 때 권위를 터치하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권위는 생명이기 때문에. 권위에 도전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알으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나를 건들면 내가 어쩌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심정을 알아두라는 거예요. 리더는 이 권위가 생명이에요. 그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 권위에 도전한 거냐? 방법론에 도전한 거냐? 이 부분을 굉장히 민첩하게 계산해요. 권위를 뺏기는 것이 그렇게 목숨을 뭐 상투를 자르느니 목을 잘라달라 이런 거 그런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차라리 나 죽여라. 이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지도자의 권위. 어떤 회의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이제 사담도 마찬가지예요. 사담도 내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지? 그러는 사람들 보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을 안 담아요. 본능적이고 직설적이야. 그래서 남이 무슨 말을 할까? 앞장서서 내가 먼저 말해. 내 이미지 만드는 거예요. 먼저 말을 남들보다 빨리 하려고 하는 습관은 자제해야 돼. 내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니까. 좀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이가 먹어가면 말은 늦게 하려고 순서를 잡는 것이 지혜예요. 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말할까봐 제가 말할까봐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하는 이 너무너무 서두르는 거, 이게 내 이미지.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이미지를 설정하잖아요. 예. 근데 말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을 설정시키는 거예요. 예. 회의를 하면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듣고 있어요. 지금 쟁점이 뭐지? 화두가 뭐지? 그리고 이 쟁점은 어떤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의 이 쟁점의 화두는 어떤 유익이 있는 거고, 공동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인가? 지도자 일부분의 유익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 떠들 때 혼자 쫙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에 만드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언제나 조그마한 얘기를 같은 식탁에서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말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첫사만이 내놓는 사람. 그 말 웃기기는 할지 모르지만 권위는 없어요. 가장 어떻게 하면 가장 나중에 해보자. 좀 참자. 좀 덜 나서자.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할 걸, 저렇게 말하면 그렇게 대답하겠구나. 그럼 전체가 유익한 게 뭘까? 그래서 마지막에 딱 얘기를 내 한마디로 전체를 아우러 설명 한번 딱 하고 내가 보는 견지에는 오늘 이것만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해놓고 묵직하게 뒤돌아 딱 자기 자리에 와서 앉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생각이 많이 들어간 말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담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에는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보더니 야, 너는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율법도 실천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두 가지는 빼놓고 하나만 전해? 믿음 하나 가지고는 불가능해.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순종해야 돼. 세 가지가 아우러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 유대에서 온 한 소그룹이 한 팀 해가지고 얼마나 언쟁을 하면서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회의에, 종교 회의에 붙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회의장이에요. 모든 회의는 사도행전 15장, 이 권위 있는 회합. 여기서 결정된 거는 누구도 틀지 못해요. 이단되기 쉬워요. 그 정도로 권위 있는 회의, 예루살렘 종교 회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 15장에 쭉 보면 이 아주 권위 없는 사람들이 혈전을 하는 거예요. 혈전. 서로 내놓고 혈전을 해요. 혈전을 한참 동안 하더니 나중에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래도 정말 어른이었던 이 베드로가 딱 나타나요. 나중에 막 이 작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얘기 설전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 과정 속에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나오더니 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사실 할례 받는 것도 힘들었고 그러다 죽는 사람도 많고 동시에 율법이 이게 보통 많은 거냐? 예?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고 하라는 것이 248가지. 도합 전체적으로 따지면 613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암기해가지고 이걸 실천하니? 그래서 사실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한 멍해를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너 이것도 다 감당하고 믿기도 하고 할례도 받고 그렇게 주문한 다음에 이방인들 하나 구원할 수 있겠니? 우리 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왜 그들한테 멍해를 지게 해서 왜 그들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 손실 보게 그렇게 하니?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를 왜 남한테 멍해를 지게 해서 그걸 하게 하려고 하냐?
내가 생각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요,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요, 거의 일축이 탁 돼요. 분위기가 싹 잡혀요. 근데 아직 조금 그래도 여운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을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형제 예수를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 야고보가 믿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야, 나는 내 형제인 줄 알았더니 저게 하나님이셨구나. 부활한 사실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순교를 받아서 죽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높은 1인자 권위자가 돼요. 그때 그가 그러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킬레스가 있으니 그 아킬레스는 쉽게 세속적인 것을 너무 잘 접하는 거, 더러운 거, 그리고 음행하는 거, 이 잘못된 거, 이런 것들만 금기시키고 부덕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만 금기시키고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한 것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증을 딱 받아요.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가도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인정했죠. 야고보가 인정했죠. 이 두 사람이 인정 딱 하니까 누구도 대들지 못해요. 굉장한 권위였죠. 그래가지고 이걸 편지에 써가지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내니까 안디옥에서 그때부터 자신 있게 어떤 유대인들도 이제 잔소리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인정했어요. 야고보가 인정했어요. 그로 인해서 누구도 이제 반론을 제시할 수 없는 영적인 질서가 잡혀가는 그런 교회가 돼요. 갈라디아 교회,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갈라디아의 지도를 통해서 잠깐 우리 보여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딱 한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전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에게 회람하면서 볼 수 있는 서신해서 갈라디아 서인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이 바울의 문제,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할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뭘 치고 들어온 줄 알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냐 이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저게 과연 사도냐 이거예요. 사도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이 사도냐고 말했을 때 이 사도는 저들이 말하는 사람이 인정한 권위를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 중에 바울을 사람의 계보에 따라서, 저도 저를 안수한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5분인가 저를 손에 얹고, 감독님들이 3분, 또 저를 보좌하신 우리 한길만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해서 5분이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근데 그분들을 안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또 안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또 안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쭉 올라가면 예수님까지 올라가요. 인간적 계보가 있어요. 인간적.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신권이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까지 손 닿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들의 안수의 계보가 내려오면 예수님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에게 그거 있냐? 이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대답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나는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이잖아요. 율법에 내가 박식했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기 위해서 자기도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으면서
남들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더군다나 믿음으로만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느니라고 다메스커스 도상에까지 쫓아갈 만큼, 쫓아가서 죽일 만큼 그 정도로 열심히 특심했던 바울 사도.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인맥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안수하고 예수님까지 올라가는 이 인맥의 계보가 없어요. 할 말이 없죠.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바울의 입에서 떨어졌기에 바울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갈라디아서의 지금 서론이에요. 바울의 복음 자체를 난도질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권위를 캔슬하는 거예요. 사단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의 권위를 캔슬해요. 사단이 그가 증거한 복음을 가위질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한 저 사람의 권위를 가위질하려고 한다. 우리 셀리더들도 셀리더가 증거하는 말씀보다 사탄이 그 셀에 적용되면 셀 가족들이 셀 리더를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셀 리더가 부정이 되면 뭐가 자동적으로 부정돼요?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부정되는 습관이 있으면 메신저가 본질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속는 거거든요. 메신저가 본질이 아니고 메신저가 증거하는 복음을 부정하고 싶은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적으로 눈치가 채여지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접근도 그랬고요.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접근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나 바울의 권위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권위 문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아직 치유가 최종적으로 안 됐다가 그것이 마지막 해결됐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바울이 증거할 때마다 사도권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설명하기를 나는 사실은 박해자 중에 하나였는데 율법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았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사로잡더니 내 눈을 감게 하고 다시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을 다시 뜨자 다메스커스 도시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머물다가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 17절에 나타나죠. 나도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을 가버려서 사람 중심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은 산들이 많은 곳이에요. 호렙산처럼 엘리야가 로뎀나무를 거쳐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바울 사도도 사람들이 없는 산맥 속에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한 기간으로 거의 몇 년 동안을 머무르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요. 아마 인간적인 권위를 더 챙겼더라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먼저 된 사도들을 먼저 만나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인간의 계보를 가지고 라이센스를 따서 어디를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걸 탁탁 내놓으면 문제거리가 없었을 텐데요.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기를 만나주심으로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셨대. 지금 바울은 인권이 아니라 신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를 독대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심으로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와 함께 15일을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다른 사도들은 역시 또 보지 못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야고보 하나는 보고 왔다 이거예요.
야고보 하나. 거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하고 자기의 직거래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미팅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사도로 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하나님이 나한테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이다. 신권이에요. 신권.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를 저도 준비할 때 인간적으로 준비해요. 철저히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이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영통을 해요. 절대로 주석에서만 주는 말씀 가지고 증거하지 않아요. 주석에서만 주는 메시지만 가지고 증거하면 초보생들이에요. 초보생 목회 정회원 1년급, 5년급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석적이에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진짜 있어요.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나만의 어소리티를 주는 거. 이게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은혜 받는 건데요. 누구도 옆에서 카피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도 이건 카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는 어떤 렌즈가 있어야 되느냐? 성서의 전체 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서의 전체 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고유하게 주시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이면 전체에 눈이 없는 사람이 독특한 메시지를 줬다고 무조건 전하면 이건 이단되기 쉽거든요. 전체에 눈이 없이는 독특한 메시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신통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아,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다. 너무너무 창조적인 거예요. 지구상에 뜨끈뜨끈하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아,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신 선물의 말씀. 하나님의 신터치가 이 말씀 속에 신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증거하다 보면요. 신터치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터치감이 신을 만난 직접 몇 단계도 안 거친 저 목사님 거쳐서 저 목사님 거쳐서 오는 몇 단계 다단계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한 쿠션, 나 투 쿠션, 방수미 권사님 3 쿠션. 금방금방 뜨끈뜨끈해서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뜨끈뜨끈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신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신감을 느낄 때 이게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신다. 지금 주신다. 이게 권위예요. 이게 권위. 네, 사람의 권위 이게 너무너무 가변적이고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신의 권위.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몇 코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과연 그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네가 사모하니? 사실 저는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어마어마하게 구해요. 하나님 나 직거래하게 해주세요. 목사님들에게 전통적인 내려오는 그 습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요소에라도 나하고 직거래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권위가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거기에는 신학자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이거 내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봉변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되 정말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 신권.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돼. 내가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에게도
권위가 있으려면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죠. 사람의 권위도 굉장한데 사람의 권위를 만들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한 흔적으로의 신권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면 그 이웃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가 오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권위의 상실 때문에. 권위의 상실 때문에. 뭐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너나 잘 살아라는 거지. 너나 잘 하시지 뭐. 지금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터치를 하셔야 우리 각자는요 다 제사장이에요. 주의 종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의 제사장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터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어요. 그 느낌을 같이 교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이마다 하나님을 직접 교감하고 싶어하는 영마다 사모하는 이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거룩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거룩이 없으면 권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네가 나를 요청하면 내가 꼼짝없이 너한테 허락한다. 이런 신권, 이걸 우리가 받아야 목회를 해도 목회가 되고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고 자녀를 양육해도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권위의 상실은 아수라장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권위를 획득된 권위로 연결하고 획득된 권위를 신적 권위로 연결해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